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주일 오후 예배에 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우리가 율법과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김성교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신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되게 상황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교회적 차원에서 구호 헌금을 이제 이미 어제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요.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시면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으로 해주시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다시 한 3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양해 말씀드린 건 제가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제 목소리를 가져가셔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제 조금 듣기 불편하시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제가 또 흥분을 하면 이제 목소리가 확 나가버려서 어찌됐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 목소리에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굉장히 독특할 거예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보통 헌신하자 뭐 이런 메시지는 들어봤어도 헌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냈을 때 흔쾌히 또 이 제목 그대로를 사용해 주신 교회는 또 오랜만입니다. 한성교회가 보통 네 이러고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제 경북 지역에 리더들 모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날까지 설교 제목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갔죠. 그래갖고 올라가자마자 강대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뒤에 진행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헌신 예배였거든요. 그래갖고 중간에 나중에 마이크 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중간에 마이크 끌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한 강의를 듣다 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중간쯤까지 가서 헌신 잘못하면 인생 진짜 거덜나겠구나, 진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리더도 있고 또 섬기시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헌신 잘못하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괜히 인생 거덜나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기는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이게 교회가 허술한 것 같은데 허술하지가 않아요. 늪과 같아가지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번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싶은데요 한번 쓱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청년부 리더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갑자기 뭐 찬양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주차봉사 하고 있고 갑자기 안내하고 있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은 아멘 하는 것도 경계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잘못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서 저게 빈말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멘한 고백을 주님이 일일이 다 받으셨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 세계 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유 그래 너 그냥 막 던진 거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셔서 다행히 여기 남아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아멘 하실 때 되게 경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헌신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동의가 되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을 헌신의 의미.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헌신이 되어져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거덜나고 인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헌신에 대한 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섬기다가 내가 번아웃이 와버려요. 넉다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서 큰 은혜 받고 시작은 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이상한,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결론이 되어 있다면 헌신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의미, 성경에서 말했던 이 헌신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 텐데 깊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아멘도 신중하게, 습관처럼 아멘 하시다가 너 아멘 했어 이렇게 걸려들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인생 진짜 거덜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헌신을 잘못했다가 거덜나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막 주님께 다 드립니다 뭐 이러지만 진짜 정말 다 드린다고 주님이 이해하실까봐 무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 대신 선교사님들 만나거나 이러면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면 첫 인사가 아유, 여러분 안에도 그런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인사할 때 아유, 좋은 일은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약간 이런 느낌, 고생길 열린다 이런 정서가 이미 깔려 있어요, 헌신을 못하면. 그래서 어중간하게 아주 균형을 맞추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차 잘못 은혜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의 의미가 몸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드린다라는 말은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준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걸 어떻게 쓰냐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헌신, 즉 줬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줬다고 말은 해놓고 자꾸 준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하면서 개입하려고 하고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이건 뭐냐,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쓴 헌신이란 말의 의미는 몸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빌려줬다는 의미입니까? 아, 잘하셨어요. 너무 신중하게, 이거는 신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막 다들 표정이.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는 그 우리가 몸을 드렸다, 줬다,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로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줬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줬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던 게 맞죠? 헌신의 의미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던, 우리가 주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요 라고 쓰던 헌신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그죠? 헌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청년부 헌신 예배, 뭐 성가대 헌신 예배, 주차 봉사 헌신 예배, 주방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되게 많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또 완장 채워주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주차 봉사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데 주차 봉사 대장 이런 거 시켜주면 되게 열심히 해요. 사명가시 뿜뿜 막 그냥 막 열심히 뿜뿜 나온단 말이죠. 뭐 리더 시켜주고 이러면요 없던 열심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던 헌신은, 우리가 쓰던 말, 헌신이란 말은 빌려줬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성경의 의미대로 줬다의 의미대로 쓰여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땐 대답하면 안 돼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쓰던 의미가 자꾸 줘놓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줬다입니다. 그럼 헌신했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간다.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너 지금 가라 그럼 지금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요?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당장 가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요. 곧바로 가야 되는 게 헌신이에요. 이런 의미가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벌써 초장부터 벌써 그 말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나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헌신을 했다고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해야 돼요. 결정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된 마음입니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안 돼요. 우린 주님이 자꾸 부르실 때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미리 어디다 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항상 부르시는 게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어디다가요? 아니 그냥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얻다가요, 이걸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야, 나 부탁 좀 들어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부탁?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거 아니냐 이런데, 주님이 항상 부르실 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다 안 해주시고 뭐 자꾸 쓰시겠다 그래. 그래서 대충 예상한 대로 이렇게 쓰실라는갑다 이거 헌신했다가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일 줄 몰랐어요. 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난 이렇게 쓰일 줄 알고 드렸는데 뭐 이렇게 쓴다.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헌신하면 진짜 헌신을 제대로 해서 이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이걸 받으셨다, 그럼 철회가 안 돼요. 그럼 진짜 그냥 그때부터 코 깨워가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까지일 줄 몰랐어요. 이건 난 못해요. 이걸 시켜주세요. 이런 걸 아예 왈가왈부 하나님 앞에 언급 자체를 못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진짜 인생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던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서 줘놓고서 계속 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 드렸다, 이거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죠. 제가요 지금부터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나신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대부분이 다 거덜났는데 제가 역사상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분만큼 제대로 거덜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헌신이란 말을 꺼내본 적도 없으셨던 분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이제 그 헌신이라고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막 수도 없이 뱉어놓으셨던 분들은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 인생 거덜나신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거덜났어요. 근데 이분처럼 제가 거덜나신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 선지자분의 이름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은요 정말 탈탈 털렸어요. 정말 거덜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당시에 보통 상황을 보면요, 그때 뭔가 바알과 아셀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건 이 우상 숭배가 다른 종교를 섬겼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때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인간의 정욕을 합법적으로 있는 대로 꼽히게 해줬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자신들의 원함과 정욕과 음란을 이걸 그냥 합법적으로 꼽힐 수 있게 해준 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좋아서, 뭔가 신앙심이 좋아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니까 거기 가서 엎어졌던 거예요. 그런 문화였는데, 그런 음탕하고 음란하고 거룩이라고는 거리가 먼 그런 문화 한복판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순결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사역을 할 때는요, 항상 무시받고 항상 두드러 맞고 항상 옥에 갇히고 항상 외롭고, 이게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보통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다가도요, 하나님이 가끔 매를 드세요. 매를 드셔갖고 너네 너무 나갔어. 그래갖고 막 이방 민족을 통해서 후드로 한 번씩 맞으면 이거 진짜 이거 계속 반역하다가는 진짜 거덜나겠구나 해갖고 주님 앞에 신용이라도 와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었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때는 상황이 좀 달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적이고 부유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도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룩해야 돼, 순결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들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야 이렇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꽤나 열심히 있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호세아야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또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짜증나게. 제가 한 번은 주님 자꾸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뭔지 알려주셔야 제가 뭐 순종을 한다 만다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내가 다 알려줘서 하는 거면 내가 그냥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에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저 뒤통수 탁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내가 다 설명해 주면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때 이해가 확 됐어요. 전 몰라요. 오케이, 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꾸 부르시니까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간 자신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당시 사역하던 선지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대충 짐작하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예상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면 이런 일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예상과 비슷하게, 내가 선지자로 살게 되면 이런 삶이 펼쳐지겠지 하는 예상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기를 맞거나, 아니면 막 이제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막 조롱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오케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 거기까지 오케이 됐으니까 이 부르심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하니까 그 순수 청년 그 호세아가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에 응답을 했죠. 그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호세아, 처음 부르심 받은 그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에요.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좀 하시면, 이렇게 데리고 오셨으면, 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적응기간이라는 게 있고 군대 가도 적응기간 2주 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수준 봐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깊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조금 명확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장부터, 헌신 초장부터 확 질려버리게 되도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지. 이거 주님도 아셔야 되고, 방법을 잘못 쓰고 계셔. 좁은 문이 괜히 좁은 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좁은 문이지. 좀 불안하네. 너무 내가 세게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 불러다 놓고 처음 하신 명령. 그러니까 오다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대충 뭔가 내가 할 준비, 어느 정도의 예상된 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준비는 내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따귀를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거, 오케이, 좋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어. 이걸 예상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됐든. 여러분, 이게 헌신 초장부터 확 질려버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결혼해라 이 말을 듣고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거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0.0001%라도 갖고 있었으면요, 이거 진짜 순종하기 힘들어요.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 그 취향이 주님하고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결혼하란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여기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요, 웃기게도 다 나름대로 취향과 기준이 있거든요.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요, 자기 기준을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나열 안 해요. 속보에 있는 거 알거든요.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 막 속으로는 괜히 혼자서는 그래도 성격은 좀 좋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사람이 좀 유머러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은 또 이게 또 너무 막 빠았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인간적이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받쳐주고, 근데 지가 잘생긴 줄은 몰라야 되고,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에서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진지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이런 기준을 다 갖고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요.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격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도 생길 만큼 생기고, 근데 지가 잘생긴 줄은 몰라야 되고, 이런 기준을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가증스럽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나머지를 덤으로 주시는 거 있죠.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잖아요.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아주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마치 기준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 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저는 충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증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진짜? 진짜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면 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면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골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와우 데리고 오셨는데 진짜 중심만 보셨어. 정말 볼 게 중심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거 당장 결혼하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헌신 초장부터 확 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요, 헌신했잖아요.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차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선지자로서 뭐 말씀을 전해 이건 내가 하겠는데 갑자기 대뜸 결혼을 하라니요. 나 이건 예상 못했어요. 이게 안 돼요. 헌신하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또 앞에 수식어가 조금 이상해. 앞에 붙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이거 느낌이 조금 쎄해. 음란한 여자. 근데 여기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듣다가 뭐 이렇게 되면 맞아야 돼요. 그건 같이 음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진지하게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작정하면 얼마나 치열한지, 정말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무식하고 나만 병신되는 것 같은, 죄송해요, 제가 조금 속된 표현 좀 섞어서 쓸게요. 그렇게 되어서 호구되는 것 같고 병신되는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끼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여자인 거 알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하여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간음 저질렀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음란한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 그냥 호세아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저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호세아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현실성 없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근데 어떻게 호세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막 묵상을 하면서 현장을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 커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가 얘 그냥 지금 요즘과 같은 저 분위기를 본다면 교회밖에 모르는 순수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놀 줄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순수 청년 호세아.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그 결혼하라고 하는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거든요. 이 고멜은요, 표현되기로는 세속의 끝판왕, 진짜 잘 노는 언니, 그냥 세속의 끝판왕, 너무 센 캐릭터 있잖아요. 막 그 진짜 잘 노는 언니들, 딱 그 캐릭터였어요. 이 두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는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여자 근처에도 안 가보는 호세아, 그리고 너무 잘 노는, 너무 세속적이고 진짜 세속의 끝판왕인 이 고멜 자매님, 이 둘이 처음 만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가 뭐 어떻게 너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거 이렇게 양가죽 옷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꾸며 입고 나름대로 꾸민다고 1시간 일찍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기다려서 어쩔 줄 모르고 지팡이 하나 이렇게 예쁘게 닦아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호세아가 요즘은 미팅하러 간대.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호세아 친구들이라면 준선지자급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여자 만나러 간대, 뭐 별일이다 야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끝에서 어떤 여자가 오는데 완전 흑염소 가죽 옷으로 올블랙으로 엄청 도도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도도하게. 그래서 지나가라 막 이러면서 호세아가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 딱 멈춰 선 거예요. 근데 호세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결론을 딱 마주쳤는데, 호세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호는 막 바들바들 떨리고, 어떻게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난 너무 안쓰럽더라고. 호세아가
얼마나 아니 메시지를 전하라고만 하겠어. 근데 여자를 만나라니 이분이 생전 뭐 그런 거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또 한참 잘 노는 언니였어요. 그냥 잘 노는 언니, 센 캐릭터. 그래서 딱 위아래 훑었는데 얘 벌써 보니까 약간 호구 같아. 호구 주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구 주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뭐 이동수단이 뭐 낙타했으니까 오빠 낙타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뭐 못 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호구쇼를 하는데 막 한참 시달렸는데 여러분 이걸 만나고 딱 봤는데 주님 아니에요. 나 진짜 이 여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0.0001%라도 갖고 있었으면요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못해. 진짜 가서 말씀은 전할게. 내가 가서 귀싸대기를 맞으라 그러면 나 그건 할 수 있겠어. 메시지 전하다가. 근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인생 거덜납니다.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멜 친구들이 왔으니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또 잘 노는 그룹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세아 쪽은 또 준선지자급 친구들이 다 모여있죠. 나름대로 꾸며 입었다고 왔는데 막 다들 뭐야 뭔 일이래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먹어도 돼 이러면서 저쪽에서 막 음식 싸고 있고 막 치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얼마나 잘 노는지 지네들끼리 이미 파티야. 갖고 막 결혼식을 하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커플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그리고 나서 뭐 혹시 사진이라도 찍는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사진이라도 찍는다고. 자 앞으로 친구분들 나오세요. 그럼 친구들 나왔어. 그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구별이 된 그 두 그룹. 그러니까 막 지네들끼리 이미 신났어. 얘네는 너무 잘 놀아가지고 막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벌써 지네들끼리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사진 찍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사진 기자가 막 몰아주기 이러면 막 얘네들이 뭐 아니까 잘 노니까. 그래가지고 막 몰아주기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선지자 친구들은 몰아주기가 뭐야?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팡이 갑자기 몰아가지고 지팡이 몰아주기 막 몰아주기.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첫날 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날 밤을 제가 이거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고 진짜 호세 선지자님이 그 첫날 밤에 뭘 알아야지 이 호세아가 순진무구 말씀밖에 모르는 이 선지자분께서 뭘 알겠어. 근데 그만은 너무 잘 놀고 그 분위기를 리드하는 거야 벌써. 근데 저쪽에서부터 갑자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촛불을 하나씩 끄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후 하더니 막 그렇게 다가오네. 거진 왔어. 그리고 손을 뻗는데 호세 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막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 기도하자. 우리 자기 전에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벌써 며칠을 함께 살아보니까 이 호세한테서 재미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어디 갔나 살펴봤는데 없어 애가.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창문 앞에서 궁상 떨면서 두루마기 보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막 지 혼자 질질 짜고 막 이러고 있어. 쟤 뭔가 도대체 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이 두 커플이 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걸 몇 날 며칠을 살고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끌고 나가도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이 고멜이요. 와 이거를 막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정욕과 재미를 찾으려고 그 호세아를 떠나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 고멜이. 그리고 막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 고멜이. 근데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싸돌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막 외박도 잦아지고 막 이러는데 오늘 보는데 이게 막 옷이 이렇게 펑퍼짐하니까 근데 이렇게 펑퍼짐한 그 옷 사이로 배가 이렇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이 쪘나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살이 쪘다기 하기는 너무 기형적으로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아다가 다른 남자 자고 온 거죠. 임신을 해갖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한글로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돼 있어서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 입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자식이 아니에요. 호세아 자식이. 자 우리 형제님들 내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내가 바람을 폈다.
다른 사람의 씨를 베가지고 임신을 해갖고 들어왔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죄인인데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요. 괜찮아요. 난 받아줄 수 있어요. 손 없죠? 있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감사해요. 한 분 있으세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씨를 받으니까 호세아도 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스럽긴 한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대안과 그 다음 방향성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만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예요. 그냥 한 번 발 들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임의대로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그만하라는 사인이 정확하게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속 품으라는 거예요.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이 호세가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 받아야지. 그래서 애를 받아줬어요. 깨끗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깨끗이 시키고 저는 이거 첫 번째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도 그냥 머리털이 막 그냥 바로 삭발식 진행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죠. 용서를 한다고 해도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받아서 산후조리까지도 해줬어요. 다 챙겨주고.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우리도요, 한 번 용서한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요,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용서에 대한 기대와 대가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 내가 해준 용서의 의미를 알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된다고. 미안한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용서해 줬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용서했던 내용들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온다고요. 그렇죠? 용서를 해줬으면 용서한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고를 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막 깨트렸어요. 물건을 깨트렸어요.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인 사람이 어렵긴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얘기는 그 피해를 본 사람이 할 말이잖아요. 근데 넘어뜨린 사람이 넘어뜨려놓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맞아야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개도요, 지가 잘못하면 이렇게 눈치 봐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좀 오세요? 연약하죠, 사람. 죄에 취약하고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용서해 주신다는 게 보장되어 있더라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 주둥이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술 진당 처먹다가 간이 망가졌어요. 간이 망가져갖고 간 이식 외에는 답이 없대.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누군가 간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을 받았어요. 살게 됐어요. 근데 간 기증을 받아서 살았다고 해도 지난까지 살아왔었던 습관이 있으니 술이 먹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왔던 습관적으로 간이 괜찮았으니까. 근데 그 기증자들의 유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주둥이로 말이라도 저 정말 제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요, 저 정말 2명 인생분으로 정말 후회함 없이 정말 잘 살게요. 남들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챙겨주면서 저도 그렇게 살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간 기증 받았는데 유가족들 앞에서 감사하긴 한데요, 고맙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술을 먹어온 기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끊습니까? 내가 약속은 못해요. 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한다면은 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술을 막 끊는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간 기증한 건 고마워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인간 귀싸대기를.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가 그래요.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분이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연약해서요. 만약에 양심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엎어졌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이 생명 받고 이 사랑 받고 살았는데 나 왜 엎어졌죠? 나 왜는 이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이거 역으로 거꾸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역으로 지가 당해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안다. 역지사지.
자기가 거꾸로 당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뭐 당연히 인간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거꾸로 당해보는 일이라고요. 호세아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는지, 와, 아니 용서해줬으면 고맙다 하거나 내가 진짜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런 반응이 없어요, 고멜이.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이게 내 탓이야? 나랑 같이 재밌게 안 논 당신 탓이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몸 좀 추스리고 나니까, 애 낳고 몸 좀 추스리고 나더니 다시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둘째를 임신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자, 아까 손 드셨던 형제님들, 아까 전에 첫 번째는 오케이, 그래 뭐, 야,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케이, 내가 한 번은 내가 어떻게든 용서해 보겠다. 근데 용서를 해줬는데 이 자식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다시 또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밖에서 임신해 갖고 그걸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 염치 없이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임신을 해갖고 자기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어 들어온 그 여자를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 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안 돼요, 이거. 두 번째부터, 이 두 번째가 어디서 첫 번째는, 아니, 자매님들 얘기 안 하니까 자매님들한테도 물어봅시다. 자매님,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남자는 임신할 수가 없잖아. 바람이라고 합시다, 바람. 자, 바람을 폈어요. 한 번, 그래, 진짜, 막 진짜 싹싹 빌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야, 내가 너만 보고 살아야 돼? 감이 확 오시죠? 아니, 내가 너만 보고 살아야 돼? 아니, 세상의 반이 여자야. 같이 있으면서 즐기는 건 즐기더라도 나도 밖에선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나는 용서 가능하다. 어머, 이 사람 저돌적이다, 매력 있네, 뭐 이런 느낌 드세요? 이거 가능하신 분 계세요? 못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헌신하면 이거 해야 돼요. 헌신 잘못돼서 주님이 이거 명령하시면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고, 이런 수준이라도.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헌신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진짜 호세 그냥 거덜난 거예요. 지금 탈탈 털리고, 뭐야 이게, 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막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데, 아까 찬양 드리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함께 막 예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제정신이면 못 따라 부를 가사들이에요,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가사가 있는 줄 알아. 멜로디가 너무 좋고 또 이래가지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막 뱉었는데 주님이 그거 받으셨다 이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사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경계해야 되는 찬양 두어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부를 때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계세요. 첫 번째, 그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가 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이나 강조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더 흉악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 절은 장난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이런 거 부를 때는. 그 진짜 경계해야 되는 1호 찬양이 있어요. 이건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그 찬양 흘러나온다, 바로 눈 번쩍 뜨세요. 눈 잘못 감고 있다가 막 살짝 은혜라도 받아갖고 따라 불렀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헌신의 의미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잘못했다가 주님 받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배에 왔으니까 안 부르고 있으면 좀 불경건해 보이잖아요. 예배 참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허밍으로 부르세요. 허밍으로. 주님, 내가 주님. 그럼 주님이 그때 너 그 고백했잖아. 다시 들어보시라고. 주님, 나 그거 안 했다고. 뜻대로 살겠다는 말은 안 했어. 내가 도망갈 여지를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두 번 이거 2번 못 참아요. 이거 누가 참을 수 있겠어, 인간 누가.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 다른 말씀이 없어. 품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애를 받아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또 산후조리까지 해줬어요.
그런 이쯤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고마운 줄 모르고 애만 놓고 다시 또 밖으로 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를 임신해 갖고 들어와요. 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벌써 막 질려버리죠 이거? 이걸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저 여기까지 오면은 야, 걔도 지 밥 준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드는데 넌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다 넌 진짜. 그래서 조용히 막 시끄럽게 막 싸우고 막 투기닥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밤에 불 끄고 애들 재워놓고 불 끄고 기다려요. 문 열고 들어오면 뒤에서 조용히 목을 뒤에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훅 가게 막 소리 막 비명 지르고 막 때리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조용히 돌려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바쁘신 주님이 평상시에 부를 땐 대답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라고 부를 땐 대답도 안 하시다가 그 바쁘신 주님이 애 날 때만 오셔갖고 애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도 진짜 어이없게, 정말 어이없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그 호시라면 호음란, 뭐 호반역, 뭐 호롤롤롤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을 지어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걸 누가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인생 진짜 거덜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 셋 보느라고 육아에 지쳐있는 이 호세아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부석부석 거려서 눈을 떴는데 뭔가 부석부석거려. 그래서 몰라 이러고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이상해, 집이 휑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찾아서 애는 막 울어서 깼는데 고멜을 찾는데 고멜이 또 없어. 그냥 또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는갑다 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들어오지 않아. 알고 봤더니 돈 될 만한 거 싹 다 들고 나른 거예요, 다른 남자랑. 이쯤 하면요, 누구라도 주변 사람, 준선지자급 되는 친구들도 와서 호세아야, 너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고요. 중간에 하나님이라도 만약 중간에 내가 언제 그만하라 그랬어 이러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들고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 지금. 이 허탈함, 여러분, 이게 선지자로 부름받고요, 애를 임신하고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기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소 3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년을 목적도 없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쓰임 받는다는 생각도 모르고, 이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애는 있으니까 양육, 케어는 해야 되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 막막함을 3년이요. 말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3년이지 3년 동안 기약 없는 이 삶을 살라고 해보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0.0001%라도 있었으면요 절대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주님을 따라오는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메시지만 덜렁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셨어요. 삶 자체를. 그래가지고 그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돈 될 만한 싹 다 들었으니,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그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발로 나간 거잖아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고 한 내 인생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한테 개기고 막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을 전혀 공감도 못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참 있다가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호세아야, 이젠 부르는 것도 무서워. 네, 그랬죠. 너 고멜 기억나냐? 그걸 어찌 잊으리요? 그 여자를 어떻게 잊어요? 참 이제 좀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또 상처를 딱 들춰내시는 거예요. 네, 기억납니다. 호세아, 그 고멜이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은 15과 보리 한 우멜 반에 팔려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잘했지, 내가 너 속상하게 만든 거 내가 배로 갚아줬어, 아주 인생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 잘했지 하고 나서 호세아랑 하이파이브가 딱 끝냈으면 너무 시원한 드라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안 읽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거의 성경 끝날 때마다 거기 고구마 그냥 물 없이 한 15개를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만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그 인신매매 시장에서 고멜이 팔려가고 있는데 네가 가서 네 돈 주고 다시 사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한테 하실 명령입니까? 너무 잔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호세아는. 왜? 헌신했으니까.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은 15 보리 한 우물 반 챙겨가지고 그 인신매매 시장까지 갔어요. 호세아의 손에 그 여자를 살 수 있었단 말은 뭐냐? 아무도 그 여자 안 샀다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서. 있는 대로 다 망가져서 성놀이개로도 쓸 수가 없고 일꾼으로도 쓸 수가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돈 올려가지고 경매 붙여서 비싸게 사가는데 은 15 보리 한 우물 반 그대로 그 값에 팔았다. 선지자의 손에 팔려졌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어서. 가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가서 샀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것까지 딱 보고 고멜이 확 돌이키는 드라마틱하게 돌이키는 반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그러면 이 약물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보장되어 있다면.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고멜이 회개하고 뒤집어졌다라는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발악을 하는데 이 미친 여자가 샀는데 그냥 막 발광을 하면서 마지막 나는 자존심이죠.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해보니까 정말 당신 떠나서 너무 고생이어서 미안해 뭐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거룩하신 선지자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를 사셨으니까 이제 제 주인님이시네요.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놀아드릴까요? 저를 어떻게 가지고 노시겠어요? 막 있는 대로 비아냥거리면요 와 이게 사람일까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이게 그 미쳐서 막 발광하는 여자를 보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도 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세요. 호세아야 너 그 미친 여자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남발할 말인가요 이게? 이 여자한테 저는 이거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못하거든요. 사랑한다. 저는 적어놓고 국어책처럼 읽으라고 해도 전 못 읽겠더라고요. 만약 읽으라고 해도 사랑한다 적어놓고 널 사형에 처한다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게 해야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호세아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가야 돼요. 데리고 갔어요. 막 발광하고 안 가겠다는 이 미친 여자를 데리고 거친 데로 데리고 가서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예요. 그리고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못 알아들을 거야. 미쳐서 발광을 할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 마지막 그 발악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러면 여러 말로 개유하래요. 계속 이야기하래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하래요. 붙잡고 다시 이야기해라.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예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라. 여보 당신이 여전히 내 아내예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보다가 답답해서 하나님 이건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종,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헌신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거들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헌신하기가 막 꺼려지고 무서워지시죠? 오 이거 대답하셔도 돼요. 헌신하기가 무서워지시죠? 막 겁이 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얘기하면 벌써 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그런 고멜 같은 사람 내가 막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읽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전 여기서 제가 호세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호세아처럼 고멜을 향해서 그 무의미한 헌신과 희생을 하라는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 더 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호세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고멜이에요. 그리고 호세아가 했던 그 무의미한 헌신과 희생은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무의미해 보이는. 호세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던 게, 호세아가 이걸 발견했구나. 그가 미친 여자 같아 보이는 그 고멜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며 수행해 가는데 이 여자가 누구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 고멜에게 뭘 명령하시면 그건 곧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말씀이 없다,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불안한 거죠. 하나님 포기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 고멜 막 수십 번 수백 번 반역한 고멜과 이스라엘이 다를 게 뭐예요? 그럼 지금 이거 고멜한테 호세아가 이쯤 했으면 됐지, 그만해라, 이 말은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경,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그 만약 주님이 아신다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셨다면, 주님이 만약 하다가 야 진짜 더는 못 해먹겠다, 내가 내 아들을 투자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살 길을 마련해 놨는데 그걸 비아냥거리고 비웃듯이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요, 어차피 다 받아주시니까요 라는 말로, 이렇게 차라리 이방인들은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지키셨던 그 보호를 경험한 너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거, 야 너는 진짜 너네가 사람 새끼냐? 나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내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었다면요, 호세아가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말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 포기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제가 뭐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라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걸 봤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의 결과는 내가 받은 은혜로 마치 보답하겠다는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는요, 일꾼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헌신의 결과는 뭐냐? 성과나 열매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성과나 열매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헌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제대로 헌신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사역의 열매, 내 성과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섬겼더니 이 사람을 섬기듯이 날 섬겨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 포기하지 않으셨었구나, 이렇게 날 인내하셨구나, 이렇게 날 기다리셨구나. 이게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참 더디 깨닫고 참 못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가장 입체적인 자리로,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헌신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하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헌신의 자리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라도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 그냥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듯 때우듯이 리더 맡고 누군가 섬기고 그 소진되어지는 삶, 뭔가 아무리 해도 밑빠진 두 개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을 쏟아 부어도 일은 일대로 남아있고 사람은 변하는 것 같지 않은 이 지쳐만 갈 수밖에 없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이 삶, 종교생활로 간신히 때우면서 뭔가 하는, 그래서 마치 나는 리더니까, 난 이렇게 했으니까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럼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예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섬겨보면요, 야, 이게 처음에는 막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하는데 그게 나하고 꼭 오버랩돼요. 꼭 나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헌신하십시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아마 되도 않는 명령, 하나님 저 그것만은 못해요, 그 사람만큼은 안 돼요, 이 일만큼은 못해요,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요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진짜 그것만 못하겠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서 그냥 돼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언제 증명되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태도들로 그를 대할 때예요. 이게 로마서 5장 20절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사랑할 만할 때?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럴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에는요, 사랑장에는 따뜻하고 뭔가 감상적인 사랑이 담겨 있지가 않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태도로 그를 대하려고 할 때, 이가 갈리죠.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근데 그 태도로 나아가는 이 결정을 하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는 품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난 진짜 그 사람만큼은, 이런 상처를 준 그 사람만큼은 난 용서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역은 해도요, 나 그 사람만큼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럼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와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시는 자리가 바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일꾼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다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는,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제가 항상 이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하려고 해도 나를 향하셨던, 나 같은 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이걸 경험하셔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하면 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헌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사람 섬기는 일 사역을 해온 지 한 18년째 되고 있어요. 지금 횟수로만. 그걸 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진심과는 제 마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근데 보면 저도 잘못했고 제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의 주임은요 저에게 야, 사람 진짜 질려서 더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더 해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더 품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못해요.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네, 그러면 저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나 같은 자를 품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채워져서, 이게 소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채워져서, 이게 막 더 뿌려야 되는데 이게 막 더 많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너덜너덜해진 호세아가요 순종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놓고 그 사람인데 안 아팠겠어요? 그 너덜너덜해져서 갈갈이 찢긴 호세아가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본심과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 힘들지? 내가 진짜 오늘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 얘기 좀 잘 좀 들어줘. 호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창세전부터 디자인하고 계획했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지.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 그들을 키웠어. 근데 좀 자라고 나니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욕과 원함을 따라서 이방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서 막 이 난잡한 몸을 팔고 있더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지. 안 돌아오길래 매도 들어봤어. 근데 안 듣더라고. 잠깐 매를 맞고 와서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는 신용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 엎어져 있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외치면 내 사랑하는 종들을 가서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네들 진짜 성경 구석구석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다가 정말 너무 마음이 상실되셔서 야, 진짜 너는 안 되겠다, 진짜 그만할란다. 니네 같은 것들은 진짜 다 쓸어버려도 능력 되시는 분이시니 싹 쓸어버리고 재창조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진짜 이것들 다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그냥 난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네 아무리 얘기해줘도 돌이키지 않을 거잖아. 안 바뀔 거잖아. 어차피 인간 연약하다는 말로, 재미없다는 말로 결국 다시 거기 가서 엎어질 거잖아. 나 안 해. 나 그만할래 하고 획 돌아서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내가에 애놓고 온 것처럼 마음에 이 긍휼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내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호세아야, 내가 그냥 차라리 버릴 수라도 있으면 이걸 그냥 갖다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겠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이게 호세아야, 너 내 마음 뭔지 알겠지? 너 내 마음 알겠지? 호세아야, 가서 이 마음 좀 가서 전해주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서 좀 전해줘. 내가 내 말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너가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서 좀 들려줘.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줘. 만약 그 마음을 들은, 알게 된 호세아가 이스라엘한테 가서 외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침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 믿으면 상황 바뀌어서 상황 쫙쫙 풀리고 부자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할까요? 문제 다 해결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할까요? 네,
예수님 때문에 잘 살 수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이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먼저 해줄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야기 맞아요. 그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호세아 가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호세아서 6장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보는 관점이 있지만 그게 호세아의 절규였다면요, 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 지금 지경이 네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야 지금 그러고 계산할 때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다. 우리는 주님께 불성실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셨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절기로 외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저는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 역사 근현대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국 교회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이 그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 앞날 생각해서 한 번만 고개 까딱하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보장을 해주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 그냥 몇 날 며칠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우상 앞에서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마지막까지 모판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막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나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 같은 놈에게 주신 이 사랑, 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양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외칠 말이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가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와서 갈갈이 찢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도 그 결정을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이걸 외치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버젓이 그냥 그 십자가 걸어놓고,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연약하니까요, 뭐 이런 말로 넘어가는 게, 이게 듣고 있으면요, 저도 똑같이 연약한 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걸,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버젓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아니요, 그거 아니요, 주님 그런 거 기뻐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거면.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지, 난 그런 거 받고 싶은 거 아니야. 제사 재물 갖고 오지 마.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으니까 갖고 오지 마.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다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할 얘기가 없어요. 감정 배려하고, 아니요, 이게 만약 생과 사가 나누신 일이라면요, 감정 배려하고 있겠어요? 아니, 그냥 붙잡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음란한 문화에 침몰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엎어지시고 돌이키는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외칩시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칩시다. 왜냐하면 살 길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믿음의 선포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